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아니면 실수를 많이 해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신가요? 하루를 잘 보내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뭔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나면 무거운 마음이 들지요.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것일까? 왜 반복적인 실수를 자주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잘할 자신도 없기에, 그리고 잘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사라져버리면 우울감마저 들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누군가도 많은 실수를 했답니다. 톨스토이의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우리는 항상 완벽을 추구한다. 하지만 가장 본받아야 할 인생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일어서는 것이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해결책은 있게 마련이다.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비춰진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만 조용히 그리고 힘차게 일어선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있는 그곳에는 빛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하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길은 있답니다. 실패하여 넘어진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그 현장에 주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할 때만 도우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온전한 모습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이 죄와 타협을 하시고 죄를 묵과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죠. 죄는 묵과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 행복, 축복이 없기에 하나님은 죄 문제를 관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을 관여하시고, 관여하심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 하여 버리셨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실패자가 되었겠지요. 끝까지 세우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살리신 거지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초라한 공간에서 웅크려 있는 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심을 정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모두 다 넘어졌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아름답고 본받고 싶은 신앙의 인물로 기억이 되지요.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관여하셔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죄에 대한 관여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관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심의 사인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정죄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정죄감이 들어 두렵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단의 공격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고 정죄감을 주고 혼란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참 멋집니다. 우리 가운데 내치심을 모면할 수 있는 자가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베드로가 불신앙으로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의 불신앙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을 보면 부끄러워하지만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며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고 저주하지도 않으시고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하시지도 않고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주의 자리를 떠나도록 욕심, 이기심,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눈빛은 참 따뜻하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손은 너무 따뜻하고 품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은 내가 상태가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과 2절의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실수를 하였을 때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시고 떠나시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같이 아파하셨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일으켜 세우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의 자리를 떠나도록 관여하셨는데 그 관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였는데 어리석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는 저주받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였어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내가 망쳐놓아도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손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흔들거리는 무릎에 힘을 주사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